아멘.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도록 그렇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당하시고 또 금식이 끝난 후에 결정적으로 시험 당하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기곤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것이 아마 질문으로 또 올랐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망쳐놓았던 모든 것들을 되찾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시듯이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은 무너졌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삶을 좌우합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도 잘 아시듯이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결정적 시험을 이겨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겨서 새로운 장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사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칩니다.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고 증거되셨는데 그러면 실제 메시아 사역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증거였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하신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까지 요단강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탄생 때부터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목자들도 와서 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하고 증거하셨죠. 또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고 들어갈 때 시몬과 안나가 이는 메시아가 되신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도 이는 메시아가 되신다 하고 증거하셨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또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으로 인도되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이겨 놓으셔야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메시아적 임무를 받았다 하는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여지없이 그것도 한 방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죄인 되시는데 할 수가 없는 일이시죠. 설교를 잘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험에 넘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하며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돌무덤을 굴리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 할지라 해도 시험에 넘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이기셔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메시아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기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인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 시험을 우리 또 이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인생의 장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1장에서 머무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10년, 20년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결정적 시험이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었죠. 또 다윗 왕, 사울 왕도 그 왕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울도 2번의 시험을 쳤죠. 다윗도 2번의 시험을 칩니다.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이겨놓습니다.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결정적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험은요, 유혹으로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중에 2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 부분 2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유혹. 둘째, 테스트.
자,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마귀한테 유혹받으셨다는 것이죠. 유혹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적당히 해라. 이런 유혹을 우리가 흔히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된 일이 있느냐?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 처형이 집을 사려고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제 입으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 너만 순결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살아. 유혹이 오죠.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죠? 테스트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는 전쟁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지체합니다. 약속된 시간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왔으면 끝난 거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에 지고 만다 하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주변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막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한두 명씩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군대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대로 계시면은요,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강박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다가는 다 죽겠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귀의 관점에 보면요,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사무엘이 온단 말입니까? 안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면 반드시 때가 늦어도 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 지키고 꼼짝 마라 해야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시험 통과 못하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테스트입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고 시험을 치신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시험합니다. 자,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식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자기 몸뚱아리 하나마저 질병으로 치시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잤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아직도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죽어! 깍하고 죽으란 말이야.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테스트죠. 끝까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을 만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신다는 것을 결정적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장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가? 아담이 망쳐놓았던 것을
되찾아오실 수 있는 둘째 아담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첫째 아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주의 임무죠. 자,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했다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실패했죠.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고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에 그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임재도 주셨죠. 날마다 동행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벽했던 아담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아담은 죄와 사망을 이 땅에 끌어들이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볼 때요 매료되죠. 왜 매료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그런데 아담의 이름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걸 되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똑똑한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탄의 결정적 시험을 이겨야지 되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정한 것 아닙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모르시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벽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시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성을 가지고 쉽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돌 두 덩어리 떡이 될지어다. 천사들 와서 수정 들지어다. 그렇게 쉽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신성을 자제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낮으셔서 시험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우셔야 했고 랍비에게 배우셔야 했고 걸어가면 피곤하셨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권능을 취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다 넘겨줬던 권세와 능력을 마귀에게서 다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1절을 2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아담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담보다 능력이 많으신지. 아담은 완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가장 안 좋은 환경,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뱀이 득실거리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고 살 수 없는 것,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아담은 하와가 돕는 베벨 하와가 있었지만 예수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몸을 가눌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그냥. 그런 유혹이 강력하게 마귀의 입에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유혹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시고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다 되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배고픔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죠.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금식이 끝나도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믿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믿을 만한 증거가 에덴 동산에는요, 수만 가지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수만 가지였습니다. 광야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을 만한 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아담은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30년 공생애 동안 죄인 가득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아담은 한 번 유혹받았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죄의 공격을, 마귀의 유혹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의 유혹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되돌려 놓는 수준이 아니라요, 아담에게 완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도 가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날 수가 있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망쳐놓았던, 아담이 할 수 있는 대로 망쳐놓았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되돌려 놓으시고 완성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전에는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유혹이 뭡니까? 세상 탓, 환경 탓이죠. 세상 탓,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 같은 인생, 주님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환경이 안 좋아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낙심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악한 상황과 환경 경험하면요,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죠. 낙심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든 악한 환경이든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집니다. 좋은 환경은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교만해져서 지죠. 무너집니다. 악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믿고 지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시험 받았던 것과 비교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 먹고 하나님 의지가 살아서 살 수 있겠는가? 이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당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금식 끝나도 누가 나를 먹일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정적 시험을 이김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이미 획득하시고 정복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땅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 문제입니다. 마귀 권세,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 그냥 눈 뜨고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 몰려와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는 결정적 시험이 있습니다. 결정적 유혹이 있습니다. 이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꼬리를 내립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탈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결정적 유혹과 결정적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놓을 수 있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이래 돼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시며 인도함 받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을 주셔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깨뚫게 만드십니다. 지금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깨뚫게 만드시죠. 또한 성령 충만은요, 자기를 절제를 줍니다. 자기 컨트롤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금식하신 줄이신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사실 유혹에 이기냐 아니냐, 마음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거든요. 유혹은요, 마음 뺏기입니다. 마음 뺏기. 마음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잘못된 판단하고요,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엎어져 버리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나중에 3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무엇을 사단이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 공격입니다. 정체성 공격.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흔드는 거죠. 이걸 흔드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세례 받으실 때. 누구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걸 말씀대로 바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벗어났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딴지 걸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십시오. 부지런히 말씀 앞에 자신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럼요, 성령에 사로잡히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충만케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구하고 찾고 바라고 원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도록, 세상이 어떤 갈망보다 더 갈망하도록 갈망하고 원하십시오. 그러면요, 충만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하무적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정적 시험을 언제 감당하도록 이끌림 받습니까? 최절정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은혜의 절정에 바로 시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게 지금 큰 은혜가 왔다, 기도할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에 사모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그때 이후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결정적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음 페이지, 다음 장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고 싶어요. 치도록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당하셨는가? 첫째, 메시아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 첫째 아담이 망쳐놓았던 것 되찾아오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론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결정적 시험을 이기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이기셔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여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